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봉독하고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 이곳에 서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2019년도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도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떤 걸 읽어보니까 물고기 IQ가 0.3밖에 되지 않는데요. 0.3.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잡아다 놓고 문제를 풀게 했는지 아니면 물고기의 뇌파를 검색한 건지. 근데 어쨌든 물고기의 IQ가 0.3이래요. 0.3이라는 수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다가 낚싯바늘이 하나 내려와요. 그러면은 그 낚싯바늘을 어떤 한 친구가 이렇게 딱 물어요. 딱 물려서 끌려 올라가요. 그거를 물고기가 딱 보다가 하고 눈을 딱 돌리는 순간 까먹어요. 까먹고 자기도 낚싯바늘이 내려오면 거기에 또 입질을 하고 있는, 그게 0.3이래요 물고기 IQ. 남 얘기 아닌 것 같죠? 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다 벌써 지금 눈치를 채고 있는 거죠. 옆 사람 쳐다보면서 당신 얘기는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할 때에, 어떤 사람은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에베네셀 하나님. 또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항상 하나님 나를 위해 준비하십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멘.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곳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을까?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런 네. 그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멘. 예. 근데 앞으로 우리는 과거에도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은혜를 받았고 또 앞으로도 우리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이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뭐가 좀 잘 되면은 그 순간 바로 이건 내가 잘해서 라가는 교만에 들을 때도 있고, 뭐가 조금만 안 되면은 진짜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실까, 나와 함께 하실까, 그런 불신이 어느 순간 내게 들어오죠. LTE보다 5G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내 마음속에 이 불신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쉽게 낙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서도 그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죠. 아멘.
여러분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내가 올해 2019년도를 살아왔는가. 그러면서 혹시 내가 물고기 IQ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 그런 친구도 많이 봐요. 어제 은혜 받고 오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물고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쩜 우리도 그 은혜를 그냥 잃어버리고 옆 친구를 바라보면서 아유 쟤는 그렇게 하나님 기도 응답 받고 저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고백하면서도 어쩜 저렇게 오늘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내일 가면 내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다른 친구를 보면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내일이 되면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셨던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은혜를 너희가 기억해라. 그런데 그 은혜의 이 과거를 지금 너희가 기억하지만 지금 너희가 기억하는 것이 또 지나면 과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너희의 미래의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기억하고 알게 하라.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각각 지파별로 돌 하나씩을 취해서 그 길갈에다가 그 단을 쌓고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그들과 함께 그의 후손들에게도 그것을 알리게 했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백성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이죠. 유월절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끌어낼 때에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고 그 저주가 죽음의 저주가 찾아왔을 때에 그 피를 바른 모든 집은 다 통과되어졌던,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이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 안에는 하나님이 항상 뭐냐면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어쩌면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소망을 우리는 앞을 보고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과거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품고 있는 사람은 소망을 꿈꿀 수가 있는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소망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예언은 항상 무엇을 기반으로 했냐면은 과거를 기반으로 해서 예언을 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었듯이, 내가 그들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였듯이, 너희 조상에게 내가 언약을 하였듯이, 내 종 모세에게 내가 함께 하였듯이, 항상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예언하심은 항상 과거를 기반에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감사는 되어진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질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앞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것도 있지만 은혜라고 하는 건 과거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지 돼요. 미래의 은혜는 뭐냐? 소망이 되는 거죠. 근데 은혜를 품고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은혜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은요 그냥 하늘에 떠가는 구름과 같은 거예요. 저것이 과연 내게 올 것이냐, 저것이 과연 나의 손에 잡힐 것이냐. 산 위에 올라가 보세요. 구름이 지나가요. 멀리 보면 솜사탕 같이 보여서 가서 한 움큼 집어서 먹으면 먹을 것 같은데, 산 위에 올라가서 구름이 지나갈 때에 손을 아무리 해도 이것은 그냥 안개와 같이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 마치 소망은 떠가는 구름과 같이, 안개와 같이 나의 손을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품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내 안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망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은혜를 사모했고 이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도 바울, 우리가 너무 유명한 말이죠.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고백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이 은혜를 얘기했을까? 첫 번째는 사도 바울 스스로가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다.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부어집니까? 겸손한 자에게. 아멘. 겸손한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갈급한 자에게, 소망하는 자에게. 이 공통점이 뭐예요? 이 공통점은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한 자예요.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가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내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아멘. 목마른 자에게 주어지는 물 한 모금이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자기의 품 안에 물을 품고 사는 사람에게 물 한 모금은 은혜가 되지 않아요. 안 그래요? 지금 배고픈 사람에게 1,000원 한 장이 은혜가 되는 것이지, 수많은 돈을 쌓고 사는 사람에게 1,000원을 준다 해서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갈급함을 가지고 있고 소망을 품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는 사람들. 은혜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에요. 주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던졌던 사람이고, 정말로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아멘. 로마서에 가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에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의 고륙의 친척이 그리스도의 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 안에 살고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기를 소망하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나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또 뒤에 보면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에 누구보다도 사도라는 칭함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고, 그죠? 누구보다도 이 복음을 가장 넓게, 가장 많게, 가장 위대하게 전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 자신은 사도라 칭함 받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왜 그래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본래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던 자고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자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가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밖에 있을 때에, 내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 나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폭행자였다.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과거에 자신이 죄가 얼마나 크였던지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얼마나 큰 감격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순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누구보다도 감격하며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과거가 죄인이었고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는데,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가운데들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안티크리스찬으로 교회에 비방을 하고 예수 믿는 친구들을 욕을 하고 그랬던 사람들 있잖아요. 옆에 얼굴 보면 알잖아요. 그랬던 사람들, 전도지 받으면 재수없다고 집어던지고, 예수 믿는 친구들 술 안 먹는다고 하면은 빌빌 꼬고, 내가 알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술 먹는데 왜 너만 술 안 먹냐, 그러면서 회방자가 되었고, 규지은지나 자연스럽게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 주의 자리를, 술주자의 그 주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갔던 인생들, 그죠? 예. 교회에서는 주여를 외치지 못해도, 그죠? 그의 자리에서는 진실된 이술을 마시면서 참이슬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왔던 과거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자신을 비출 수 있어야지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지는 못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회방했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했던 사람들, 자신이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던 사람들, 또 자신이 예수를 믿으면서 남들 앞에서 자신이 그러한 모습을 당당하게 표현했던 모습들, 그것이 회방자죠. 그죠? 죄 중에 가장 그 죄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성령 회방죄예요. 성령 회방죄가 어떤 것이 있을까 할 때에 첫 번째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난 저러니까 예수 안 믿어 라고 하게 만드는 거,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큰 성령 회방죄예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이 성령 회방죄가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댓글을 봐도, 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 저도 교회를 보면서 참 한심스럽습니다. 하는 이야기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깨닫고, 근데 고백하고 깨달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은혜예요. 현재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머물러 있으니까 자신의 이 과거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멘. 처음 예수를 믿고 났을 때에 아무도 사도 바울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아나니아가 이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택하셨다라고 얘기했어도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믿고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다소에 가서 2년 반의 시간 동안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 안에서 배워나갔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의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기도하고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났을 때 언제 이것을 얘기합니까?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이미 이 고린도전서 쓸 때에 사도 바울은 이미 수많은 곳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미 사도들도 인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굳이 그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글을 써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도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그 벼락 아래에서 이 밧줄 하나를 붙잡을 수 있는, 새끼줄 하나 붙잡을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아멘. 그 사도 바울이 자신조차도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였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을 때에 내게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지금은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곳에 서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18세기 영국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불량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정신 차리게 할까 해서 해군에 입대를 시켜요. 근데 해군에 입대를 시키는데 훈련이 너무 고돼요. 그러니까 이 불량한 아들내미가 탈영을 합니다. 탈영을 했다가 또 잡혀요. 탈영했다 잡히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나라처럼 그냥 영창에다 집어넣을까요? 아니죠. 막 때리는 거예요. 때리고 막 가두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뉴턴이라는 친구가 또 막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혈기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의 함장이 그러면 안 되는데 얘를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냥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 아프리카의 어느 섬에 15개월 동안 노예로 갇혀 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영국의 어떤 무역하는 그 배에 의해서 이 뉴턴이 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와요. 그럼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신을 못 차려요. 오히려 15개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것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노예선을 만들어요. 돈이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노예선을 만들어서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를 파는 일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바다에서 배를 뛰어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죽음의 고비 가운데서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그곳에서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때부터 이 사람이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때 곡을 썼는데 그게 뭐냐,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바닥까지 떨어졌는지를 바라보고 나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너무너무 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도 기억에 쇠퇴하면서도 항상 잊어먹지 않고 얘기했던 말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내가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이 한 가지만큼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 그것은 내가 과거에 너무나 큰 죄인이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존 뉴턴이나 사도 바울과 같은 어쩌면 인류의 폐악과 같은 짓은 저지르지 모르지만 우리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에 때로는 내가 회방자였고, 그죠? 때로는 내가 핍박자였을 때가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19년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며 내가 오늘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돌이켜보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자기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고백. 이 정도쯤 되면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능력도 조금 있는 것이다 라고 해도 누구라도 손가락질할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그죠? 저는 많은 목사님들을 봅니다. 많은 목사님 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은근슬쩍 자신들을 과시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그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고 그때 내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하면서 자신들의 이 성과를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드러낼 때가 있어요. 맞죠? 맞는 말이죠. 또 그분들이 아니었으면은, 또 그런 선배들이 아니었으면은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기를 배제해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것에도 사실은 되게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성은 어디에서 부여되냐면 예수님의 제자에서 부여되거든요. 사도성은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이 공생애를 같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을 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사도성을 가지고 사도다 얘기를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다 결여되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할 때에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자였고, 이해되십니까?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을 경험하면서도 그 순간 그 마음에 찾아왔던 것은 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사도 바울은 보지도 못하였고 믿지도 않았어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됐고 또 오늘 사도라고 하는 이 호칭을 듣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에 어떤 것이 있냐면 사도라고 하는 부분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했던 자들인데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은 사도라는 고백을 했을까?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아나니아와 함께 성령 하나님을 그곳에 만나요. 아멘.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사도 바울은 매 순간순간마다 교만하려고 할 때마다 항상 이 사도라는 말 속에서 겸손해지기 시작했던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신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직분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봐야 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증인으로서의 삶이에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서 또 성령 하나님이 그들 안에 내주하신 것을 고백함으로써, 할렐루야, 증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직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나에게 그 주님이 계시면서 내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 사명과 소명 안에서의 겸손함.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두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명에 대한 겸손함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도라는 직분을 받기에는 자신은 너무너무 부족한다는데, 자신은 핍박자였고 해방자였지만,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지만 하나님이 그런 나를 이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오늘 나로 하여금 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었던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멘. 나의 사도됨도, 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가 교회를 세운 것도,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내가 뭔가를 해도 나의 성과를 말하기를 원하고, 내가 조금만 뭘 해도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것이 어쩌면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습일 거예요. 근데 은혜는 항상 우리 안에 겸손하게 만들어요. 은혜는 항상 날 겸손하게 만들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되어진 일들, 내가 한 것들, 나의 성과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 발짝 물러설 수 있어야 돼요. 과연 이것이 나의 능력인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너보다 먼저 앞서 너의 적들을 내가 칠 것이다. 네가 맞이하는 이 전쟁도 너의 것이 아니고 전쟁이 내게 속해 있는 것이다. 너는 이것을 지켜봐라. 내가 이 전쟁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는 걸 봐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 전쟁의 승리의 전리품을 취하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에게도 이것을 말씀하셨고, 모세에게도 이것을 말씀하셨고, 아멘. 그들을 리더로 세웠고, 그들을 그 지도자로 세웠지만, 그것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두려워 떨었어요. 나의 스승이었던, 나의 리더였던 모세는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자예요. 근데 어떻게 그 모세를 이어서 내가 그 리더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에 여호수아서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 종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에게도 함께 할 것이다.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주리라 한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너희가 밟는 그 모든 땅들을 다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로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아멘. 네. 오늘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 그것을 배워야 돼요. 아멘.
사도라고 하는 그 직분 하나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직 자신의 자랑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11절 말씀에 보면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뭐예요? 나만 예수 믿고 끝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멘. 위에 10절 말씀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 사도 바울을 띄웠겠어요. 예수님의 직수제자 12명보다 바울 선생님 당신이 한 것이 더 위대하지 않습니까? 숫자로 따지나 영역으로 따지나 교회를 세운 것으로 보나 또 사람들이 따르는 것으로 보나 바울 선생님 당신이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보다 더 위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옆에서 이 말을 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너는 바울의 파냐 아볼로 파냐 그리스도 파냐 게바의 파냐 할 때에 이 이야기 어디서 나와요? 사도 바울에게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지켜서 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신약 성경을 예수의 종교냐 바울의 종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성경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썼거든. 이해되세요? 예수님의 복음서 이야기는 4개밖에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복음서는 4개밖에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 쓴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쓴 거고. 근데 이 복음을 가지고 글을 쓰고 또 이 성경을 이룬 것이 사도 바울이 절반을 냈어요. 사도 바울이 절반을. 위대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의 종교냐 바울의 종교냐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위대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혼자서 그 영광을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자기 혼자 머물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서 뭐합니까? 이것은 오직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면서 그 은혜가 나에게서 머물고 나의 만족함으로 끝나지 않고 11절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많이 전파하고 누구는 조금 전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많이 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그맣고 이것의 차이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관심은 뭐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그 예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은혜가 이제는 너희를 통해서 흘러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무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믿었듯이 이것이 또 너희들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오늘 이곳에서 은혜를 얘기하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도 없이 매도 맞았습니다. 감옥에도 갇히고 생명의 위협도 받고 또 추움에 굶주림에 또 헐벗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도 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수고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의 복음 안에서 자신이 감당하였던 수고 또 고통 또 어려움 핍박 환난 고난 이 모든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어떤 것을 고백하나요? 내가 응답받은 거, 내가 잘 되어진 거, 내가 형통한 거, 나의 병이 나은 거, 내가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난 거,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가 내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은혜는 그거랑은 좀 관점이 달라요. 아멘? 사도 바울에게서의 은혜는 성공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자신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의 일부분인 거예요. 건강한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은혜고, 자신이 아픈 병약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성공한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실패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자신을 찌르는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때에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위대한 말이 어디서 나와요? 감옥에서 나온 거예요. 감옥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에게는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빌립보서에 보면 그게 나와요. 내가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올라가서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갇혀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에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아웃사이드 돌던 사람들이, 또 교회를 비판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갇히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뭉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나서 막 복음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막 투쟁을 하고 막 대항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서 웃으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나의 죽음도 유익하구나. 그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갇혀 있을 때에. 우리는 어쩌면 절망한 순간이에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제 나는 끝이구나 할 그때에 오히려 사도 바울은 가택연금당해서 거기에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순간에 이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내가 이렇게 갇혀있는 것도 유익하구나, 내가 이렇게 죽는다면은 더 많은 유익이 일어나겠구나 하면서 이 죽음도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가는 것을 가로막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꿈이 있었어요.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을 향해서 이 복음을 가지고 향해 갈 때에도 사도 바울은 그것이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묻고 싶어요. 뭐가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은혜일까요? 2019년 한 해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할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은혜였었고 무엇이 감사였을까? 우리는 다시 이것을 되짚어보고 돌이켜봐야지 돼요. 어떤 사람들은 2019년도 나에게 실패의 한 해였습니다. 2019년도 나에게 슬픔의 한 해였어요. 2019년도 그렇게도 안 되던 한 해였어요. 2019년도 왜 내가 하는 것마다 이렇게 어려움만 있는 것인지.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그것은 성공한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패한 것도. 아멘. 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실패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럼 반대로 보세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는 아마 지금 전 세계 가운데에서 뒤에서 손꼽힐 거예요.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 그러니까 한차 유행했던 단어가 2018년도 2019년도 뭡니까? 헬조선. 헬조선이야. 그럼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지 돼요. 무엇이 우리의 은혜일까? 절망 가운데서 그 손을 잡아주는 것이 은혜이고, 우리의 슬픔에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일 수 있고, 우리를 실패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 힘이 우리에게 은혜일 수 있어요. 아멘. 올해 2019년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2,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떠올리고 고백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바라보게 하고 나와 여러분이 더 힘차게 나갈 수 있는 2020년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2020년 특별히 비전 2020 어게인 2010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지고 또 그것이 우리의 미래 가운데로 연결되어지기를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한참 1907년도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때를 우리가 어게인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많은 교회들이 무엇을 외쳤습니까? 다시 그 대부흥의 때를 외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부흥의 때를 외치기에 앞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부흥에 앞서 우리는 회개를 했어야 됩니다. 온전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복음의 회복이 일어났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뜬구름 잡는 것처럼 다시 2007년이 되면은 그냥 한국 교회가 그냥 막 부흥할 것처럼, 그냥 막 술집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막 교회로 막 올 것처럼, 겜방에 있던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그냥 막 교회로 올 것처럼 흥분해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이게 처음 얘기했죠. 산에 떠 있는 지나가는 구름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난날 이 한국교회에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또 그 은혜를 붙든다면, 2019년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붙든다면, 여러분 비전은 2020년에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많이 부족하고 많이 연약하고 또 때로는 우리 안에 많은 상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그 하나님은 여전히 여호와 이레로 우리 앞을 예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기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되어졌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되어질 것을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짜 은혜 가운데 있는 자고 은혜를 소망하는 자고 은혜를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2019년도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2020년도에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또다시 홍해를 건너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가나안의 전쟁을 치를 수 있어야지 돼요.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자로라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시 먼저 기도할 때에 2019년도를 돌아보기를 원해요. 우리의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우리의 강함도 있고 약함도 있고 우리의 상처도 있고 우리의 넘어짐도 있었고 일어나기 위해 몸부림친 것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 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그게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진 나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 오늘 이 시간 그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 나로 하여금 이곳에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나로 하여금 나의 나된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그 은혜를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2019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살게 하시고 오늘 이곳에 그 은혜 가운데에 서 있음을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더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실패함도 주님의 은혜고 나의 강함도
나의 약함도, 나의 부족함도, 나의 모함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물고기와 같이 이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리고 그저 새로운 은혜만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2019년을 이제 며칠 남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겨진 이 시간이 우리의 성공과 실패와 부족함과 낙담과 연약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주어진 땅들을 밟고 나가길 원합니다. 소망으로 주님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제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 모든 고백이 있음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가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